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하게 온유하게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온전함과 온유함을 갖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믿는 자로서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이어서 3장으로 넘어와서는 믿는 자로서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어만큼이나 우리 주변에 큰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죠. 또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 가지는 그 힘과 위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게 말이라면 반대로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역시 우리에게 언어의 습관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모든 시대들을 통틀어서 언제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때가 또 언제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크고 심각한 일인 경우보다는 사소한 일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소한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말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 혹은 그 말로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는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끝나고 그 내용 못지않게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그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서 인물들이 남겼던 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억에 뚜렷한 명대사도 여럿 있을 겁니다. 누구나 이 드라마나 영화의 유명한 명대사 한두 개쯤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역시 드라마나 영화에 비슷한 이런 명대사가 존재하죠. 이 시대를 살았던 이들 중에서 유명인들이 남긴 어떤 말들 가운데 일부는 그 말이 기록되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하죠. 명대사나 명언이나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보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 명대사, 명언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누구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명대사랑 혹은 명언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 동료는 물론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든지 어떠한 말을 통해서도 영향을 주고 받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군대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돌이켜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괜히 문제를 삼아서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자기의 기분대로 상처를 주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경험을 해서 그런지 전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누구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저녁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는 참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안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안 한 거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물어봤을 때도 금방 대화의 화제를 돌리고는 했었습니다. 제가 오랜 인생을 살아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말로 인한 그 갈등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 오해들, 이런 것들을 푸는 일들이 너무나도 지치고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살아오면서 말의 실수가 전혀 없었냐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뿐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야고보서 3장에서 야고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는 존재이고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 않고 실수가 많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는 합니다. 그렇게 실수를 반복하고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역시 말로 인한 실수이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다툼이나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의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다툼이나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말의 실수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까? 홧김에 너무 세게 말했다든지 혹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든지와 같은 이러한 말들로 인해서 다툼과 갈등이 더 심해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는 합니다. 말은 이렇게 사람에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어느 시대나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말을 잘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따뜻한 말이나 논리적인 말이나 그 외에도 적재적소에 맞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말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오죽하면 말의 실수가 없는 자를 일컬어서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은 완전과 같은 말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온전이라는 단어 대신에 완전이라고 단어를 바꿔도 그 의미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일컬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완전한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른 실수보다도 이 말의 실수에서부터 오는 그 상처나 피해가 작지 않은데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떠한 말을 주고받을 때 그 말을 함에 있어서 그냥 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유 없이 생각 없이 하는 말은 없습니다. 화가 나서든 혹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든 이게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을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말은 없다라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반영해서 나타난 구체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이죠.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시작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죄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말로 실수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말만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돌아보고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혀를 지키는 일에 앞서서 먼저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고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는 이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의 실수에서 발생한 그 상처와 아픔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그 기준을 따졌을 때 사람의 혀는 크냐 작냐라고 했을 때 작은 쪽에 가깝습니다. 이 작은 혀가 가져오는 그 파급력은 어떻습니까? 엄청납니다. 한 번의 말실수로 인해서 오래 봐왔던 정말 가까운 사이가 단번에 멀어지기도 끊어지기도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야고보 역시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역시도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릴 때 재갈을 바로 혀에 비유하는데요. 말과 재갈 중에서 무엇이 더 큽니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으로 볼 때 말이 더 크고 재갈이 작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재갈에 의해서 말을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일 수 있는 이 말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갈을 통해서 말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혀가 다른 신체 부위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작지만 이 작은 혀가 사람의 전체를 통제한다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또 배의 키는 어떻습니까? 그 큰 배에 비해서 이 작은 키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는데 이 키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역시 배와 키의 그 크기를 비교해도 배가 훨씬 크고 키가 훨씬 작은 편이죠. 사람의 인격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산불이 일어날 때는 처음부터 큰 불길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서서히 산이 태워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혀는 작지만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야고보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였는데요. 이어서 7절과 8절에서는 혀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종류의 짐승이나 벌레나 하늘에 나는 새도 바다에 사는 생물도 사람이 다 길들일 수가 있고 또 길들여 왔는데 길들이지 못한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혀입니다. 이 혀에는 악과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혀를 다스리고 길들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혀를 다스리는 일은 앞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말의 실수가 없는 자를 온전한 자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한데 혀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의 마음에 대해서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건 역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조심해야지 생각하더라도 잠깐만 틈을 보였을 때 우리는 이 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길들이지 못하고 말에 실수가 생기게 되고 오히려 말에 끌려다니는 등 이 말을 다스리고 길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말하지 말아야 되나? 그럼 앞으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와 같은 이런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의 긍정적인 면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부에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한다는 말씀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했던 혀입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도 생명의 말도 역시 우리는 이 혀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만 하고 살면 좋은데 그런 말만 들으며 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동시에 저주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를 일컬어서 10절에서 야고보는 이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중성을 넘어서 다중성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 사람은 한 입을 갖고 이런저런 여러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전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고 뒤에서는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일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말과 관련한 어떤 누군가의 말들 중에서 신동엽 씨가 내놓았던 그 입장이 참 많이 공감이 가고 동의가 되었는데 누군가가 자기 앞에서 뒷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동엽 씨는 그 사람과 서서히 멀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던 걸 언젠가 봤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없는 곳에서는 나도 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자기가 없는 곳에서는 자기도 그 뒷담화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하는 게 누가 없을 때 쉽게 남의 말을 내놓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군가가 없을 때 그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유에서일까요? 야고보는 13절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자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번에는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온전하게 온유하게입니다. 말씀의 제목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 그 모습과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온전함은 말에 실수하지 않고 혀를 다스리고 길들여서 생명의 말로써 살리는 말을 함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어떻게 이뤄내야 합니까?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믿음 없이 행하는 모습처럼 또 자기 의를 드러내고 강팍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를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과격하게가 아니라 온유하게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온유하게 이 행함을 나타내는 자가 야고보서의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째서 우리에게 행함을 먼저 말씀하고 언어에 대해서 다음에 전하고 있는 겁니까? 말만 번지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할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행동은 참 좋은데 언어 습관이 엉망이라면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은 신뢰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행함이나 언어나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프다고 할 때 어떻게 주변에서 어떻게 말로만 하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그런 상황과 반대로 괜찮냐 어떻냐 이런 말은 없고 약봉지만 툭 던지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이 더 기분이 나쁩니까? 네, 저는 둘 다 기분 나쁩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뭔가 놀리는 것 같죠. 그리고 말은 없고 행동만 있다면 괜히 서운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이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선행으로 온유한 지혜로 그 행함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두고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유에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실 때 함께 있던 베드로가 그가 가진 검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로도 무슨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또 이 많은 이들이 실수한 일들 가운데 역시 이 말의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도 쉽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것이 좋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믿음을 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 말을 쉽게 옮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기에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말만 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할 수 있다면 아예 말도 섞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수와 실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실수, 실력 모두 잘못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실수와 실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실수는 의도가 없습니다. 회사를 출근하고 교회를 가야 하는 데 있어서 알람을 맞췄는데 그 알람을 듣지 못하고 늦게 일어난 일, 실수입니까? 실력입니까? 실수입니다. 근데 늦으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제 시간에 혹은 가야 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잠이 드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근데 실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회사를 출근하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알람을 설정해 놓지 않는다거나 혹은 핸드폰을 아예 꺼버리고 자는 일, 그런 일은 실수보다는 실력에 가깝겠죠. 이 두 행동에 가지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자는 의도가 없습니다. 근데 후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이 바로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말은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말만 들었을 때는 어떠한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사람의 입은 한 입으로 여러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으로 넘어와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말씀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이를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행하라는 겁니까? 선행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고 혀를 다스리는 생명의 말과 살리는 말을 하는 온전함으로 온유함에 기반한 이 선행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언어의 습관을 돌아보고 언어에 있어서 특별히 더 조심하며 듣기는 속히 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함과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갖춰야 될 분명한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우리 바라기는 우리의 입과 혀를 잘 지켜서 우리 온전히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고 보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함으로 온유함으로 이 언어의 습관을 바로 세워 선행을 지키며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